처음 이제 향남에 이사 와가지고 저희는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집에 이제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구를 보러 다녀야 되니까 그때만 이제 서울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는데 오가는 길에 이 봉담쯤인가요? 좀 지나가지고 보게 되면 가구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는 거죠. 아, 저기 가서 이제 가구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늘 보는데요. 가구를 다 사고 났더니 이제 가구점이 안 보여요. 그 많던 가구점들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저희 청년 중에 학원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늘 빌딩을 보면서 뭘 보냐면 아, 저기 학원 생겼네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플랜카드 걸려 있으면 뭐 이렇게 무슨 수학 뭐 이런 거 하면 그것만 이제 보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지나다니면서 뭘 보겠습니까? 야, 저기 교회가 있네. 뭐 판교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뭐 교회 그러니까 빌딩 하나에 막 교회가 두 개씩 들어가고 이러면 야,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이 생각 들면서 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보게 되는 게 관심사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우리의 생각들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내게 될 텐데 좀 맛보기를 본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에 뭐 기록이 이제 살짝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검색해 하고 나면 그 검색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제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니까 이제 광고가 뜰 때요. 제가 관심 있는 광고가 자꾸 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뭐 이번에 어디죠? 시엠립으로 선교를 가기로 해서 시엠립 항공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광고가 뜨기 시작하는데 시엠립 항공에 관한 광고가 계속 뜹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관심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요즘에 운동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영상을 한 번 클릭해서 딱 한 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할래? 운동하는데 좋은 앱이 이런 게 있어. 운동하는데 좋은 음식은 이런 거야. 뭐 야근 이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보다 사실 우리의 머리가 훨씬 더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저는 반드시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의 삶의 정황이 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의 민수기를 살펴봤을 때와 지금 민수기를 살펴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주제들을 자꾸 민수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사실 민수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자로 선다면 제 생각이 아니라요. 민수기 기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심사 속에서 민수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를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거고 이런 식으로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건 그럼 나는 지금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민수기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민수기를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물으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적 관심사인데 어디에 이제 관심이 있냐면 늘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목양하는 양들이 있으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양이 좀 잘 자라고 있는지 좋은 꼴을 먹고 살이 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목자는 늘 얘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진단을 하죠. 우리 건강검진 가면 이제 문진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목장 모임은 잘 참석하고 있는지 성경은 잘 읽고 있는지 큐티는 잘 하고 있는지 또 뭐 제자반은 듣고 있는지 뭐 수요예배는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면 그래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어떤 이것을 벗어나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자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줄 거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는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요즘 저의 이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게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가느냐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의 키워드가 예전에는 광야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마치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정글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하는지를 배우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건지를 보자.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원리를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적용시키자. 이게 사실은 민수기를 보는 저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는데요. 요즘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사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사명으로 읽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한번 저의 머릿속에 딱 박히고 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매력에 빠져 드시는 게 오늘일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사명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진짜 그냥 사명, 뭐든지 다 사명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냥 사람의 숫자를 센 거였었어요. 그죠? 민수기의 시작은 민수기 이름 자체가 갖고 있듯이 사람의 숫자를 센 거잖아요. 계수한 거잖아요. 처음 계수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전쟁에 나면 전쟁에 나갈 군사예요. 당신은 전쟁에 나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숫자를 단순히 세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전사로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숫자를 계수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해주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와 같은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치, 그러니까 장소예요. 장소.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관계인데 누구를 리더십으로, 누구를 지휘관으로 해서 함께 그룹을 만들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거기에 리더십을 세우고 이 리더십에 따라 팔로워하는 사람들을 묶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들과 감당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태국을 갔을 때 태국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교사로 살아가시다가 지금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있을 때와 지금은 일상 가운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는 지금 뭔가 물건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태국인들이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요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이 카테고리 이해하고 나오고 나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1층 소예배실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사명 안 감당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 하루 종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리더는 누구입니까? 저죠.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의 인도자로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리더로 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넘어가 보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컵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컵을 판매하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어디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물건을 사러 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팔로워예요.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리더로서 서야 되는 거죠. 이 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나는 리더십을 지휘관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컵을 사러 온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적절한 컵을 판매해 주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일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 요즘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민수기를 시작하자마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민수기 한 중반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놀랍게도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셨어요. 그거는 결론 때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까지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고 같이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도대체 저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 꽂혀서 어떻게 민수기를 사명으로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계속 설명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좀 민수기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사명을 부여해주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를 나는 싸움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계수함에 들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군사로서의 사명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별히 레위인에게만 주고자 하는 사명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막 민수기가 읽혀지는 게 흥분되지 않으세요? 좀 흥분하세요. 그런 거예요. 레위인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과정 속에서 네가 담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까지 이야기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군사로 사명받은 자들의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들을 정해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위치할 것인가, 동쪽에 또 그 동쪽 옆에 누가 쓸 것이며 그 지파 옆에 누가 쓸 것이며 위치를 다 잡아주세요. 그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지를 알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누굴 세웁니까?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지휘관을 세우시고 그 지휘관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 2장 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지파 가운데 군대로 계수된 자라는 설명이 계속 나와요. 맨 마지막 2장 31절에 보게 되면 계수된 군인의 총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수를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계수한 거라고요? 군인을 계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까 세워졌던
그 레위인과 합쳐져서요,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그룹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었어요. 3장 3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누구더라? 제사장들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너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신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5절부터 13절은 레위인들이 맡은 사명을 다시 요약해주고 계시는데요.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시종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막에서 시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다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사명이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막 가운데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성막을 섬기는 봉사를 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다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레위인의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아까도 군인이 되는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뭘 했다고요?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해주는 사명 수여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요. 계수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할이라고 하는 이 지파들을 이제 종족들을 다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다시 등장합니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어디에서라고 하는 사명의 장소인데 게르손 종족만 예를 들겠습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어디에?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라.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성막 뒤 곧 서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와 리더십을 누구로 갖고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누가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지휘관은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게르산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성막에서 감당하는 일 외에 레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다르로서의 사명이었는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3장의 마지막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장으로 넘어가면 레위인의 사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는데 각각의 자손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무하는 나이대를 정하세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자손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이 사명받은 자의 수는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4장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명으로 여기까지 잘 읽혀가고 계십니까? 계속 사명을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렇게 사명받은 자들이 어떠한 품성과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명자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엔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는 그 의심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실인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동체에 대한 축복으로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더 깊고 마음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공동체에 관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 이렇게 되면 축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실인의 법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과 6장의 이야기로 읽혀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죠. 7장부터는 다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시점으로 이제 시점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먼저 하나님께 받기 전에 드리는 게 우선이 되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2일 동안 꼬박 진행을 하잖아요. 매 한 번 한 번마다 그 지파의 그 족속의 신앙의 고백을 담겨서 계속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장면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를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나눠주시는데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를 감당하다가 누구에게는 진짜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 날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확 갖다 주시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명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이제 7장 후반부부터 8장 그 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촛불을 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새롭게 일어나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8장 제가 좀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8장 14절과 15절인데요. 민수기 8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서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의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레위인이 담당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일이잖아요. 성막에 봉사하고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추가돼서 나오는 이용이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내일 본문을 묵상하게 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강화돼서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완충 지역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레위인이 담당했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유월절 준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준수하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유월절 명령을 준수하고 싶은데 내가 여행 중이면 어떡하죠? 유월절 명령을 준수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부정한 걸 만져가지고 짐 밖에 놓여있으면 어떡하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모세에게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오늘 이분을 나가서 오늘의 삶 가운데 딱 놓였을 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랑하죠? 나한테 돈 떼어먹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하기에 내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기다려볼래?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얘기 들으면 바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셔야죠. 이건 어떻게 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데 제가 먼저 제 마음속에 진짜 전심으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된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내가 뭐라고? 니까짓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사명과 어느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시고 이제는 행진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행진에 시작되는 장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름부터 시작합니다. 구름부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제 행진하라. 모세한테 다 맡기시면 되잖아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상태 봐가지고 사람들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고 네가 상황 봐가면서 해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습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사인에 순종할 것을 얘기했어요. 구름이요, 뭐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물면 머물러 있고 뜨면 가야 되고 머물면 언제 가나 그냥 폈다 막 갑자기 다 이제 짐 풀렀는데 가면 가네 막 싸고 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측 가능하게 일하시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측한 방향대로 살아지셨습니까? 저는요 계획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계획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실행은 안 하는데 계획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계획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은 진짜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계획하고 덮어놓으면은요 계획한 게 뭔지가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 또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밀린 것들이 계획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또 밀리죠. 뭐 이런 삶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예측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그러다 우리 예측대로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행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팔을 불면서 진행되게 되죠. 행진이 이제 가게 됐고 그 중간에 이제 호박과 벅게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까? 행진을 시작했으면 막 뭔가 이제 흥분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막 축제의 분위기 막 가면서 막 탬버린 흔들고 막 노래하고 막 가다가 고기 구워 먹고 막 신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 원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원망하는 몇 가지 장면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뭘 못 먹어서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정해주신 음식이 있었어요. 이미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부터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면 사명이 상황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면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에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뭘 먹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중요합니까? 내가 뭘 먹고 있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으니까 이 사명은 생각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 고백이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쭉.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백성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죠?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러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사명 가운데를 헌신하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동역자를 세워라 였던 거죠. 동역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인 거예요. 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만 힘든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느낄 때에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와 같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며 갑옷을 입고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사람들을 여기서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진짜 애써고 살아가고 있구나. 또다시 힘냅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또다시 어디로요? 우리의 일상으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장에 모이셔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목장은요, 아군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마치 전쟁터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요, 뭐라 그러죠? 우리 수경지에 들어와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함께 이제는 군장을 다 풀어 헤치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침상에 들어누워서 야, 진짜 힘들었지? 이번 전투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어? 서로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와, 진짜 이번에 죽을 뻔했어. 근데 진짜 막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냐? 와, 진짜 막 끝내줬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가야지. 가자.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지난번 드라마 뭐 봤니? 요즘에 뭐 이거 했다더라. 이번에 뭐 이번에 맛있는 뭐 레스토랑이 우리 이 지구에 생겼는데 가보지 않을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살았는가를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두 가지 응답하시죠. 동역자를 세워라, 또다시 고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역자를 세우는 장면 가운데 70인 장로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영이 임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나와요. 그때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이 임했을 때 누가 고자질하죠. 찾아와서 모세에게 모세 없었던 사람이 막 그 영을 받아가지고 막 하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모세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0인 장로로, 또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사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렇게 힘들면 내가 동역자를 세워줄게. 그 동역자가 바로 박철홍이야. 그 동역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감당시키셨던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모세가 느꼈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뵀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아비가 됩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역시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군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사건이 있었죠. 메추라기. 근데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에 그냥 배고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먹어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했던 그 말이었어요.
내가 고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못할 것 같냐? 내가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방식으로 일하신 게 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이거였던 것이죠.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래요. 저의 인생은 이 인생이었습니다. 교만의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도사 때부터 저는 교만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뭐 전도사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대 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저를 불러가려는 상황이었고, 막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 나부랭이를 자꾸 막 뭘 시키고 막 이러니까 뭐 이게 교만의 끝이 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래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저한테 주신 저기 도전은 굉장히 컸는데 그나마 마음이 약간 편했던 게 뭐냐면 요즘 좀 나아졌어요. 많이. 할렐루야.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볼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이 본문을 봤을 때도 이 본문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내 강팍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이것도 느꼈던 거를 그냥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요 13장 16절 한번 찾으셔요. 13장 16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 마실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 자켓을 잠깐 벗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3장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왜 나왔어요? 사명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라니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뭘 느꼈냐면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박철홍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의 이름이더라 라고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분명하게 보이면 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책에 기록하실 때에 박철홍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파송한 자였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정탐하라고 보낸 자들의 사명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을 잘 감당 못한 거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악평합니다. 이 악평한 게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땅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주어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기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여. 처음부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고 하셨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무슨 느낌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나가면 좀 나으려나? 이 생각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광야를 가보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삶이 안 좋으니까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애굽 돌아가자 이거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 추스려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정탐까지 했어요. 정탐하고 났더니 이건 웬걸? 더 힘든 거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고 광야에 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조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만 없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과 광야의 땅과 애굽의 땅을 그냥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좋겠어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만 빠져버리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명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의 원망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서 너희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려주시죠. 못 들어갈 거야. 돌 빼고는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령을 시도하고 패배하게 되죠. 또다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소망이 일어나는 일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15장이 이제 5일과 6일의 묵상이었는데, 이번부터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못 들어갈 거야 이야기를 하시다가 뒤에는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후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해 보여요. 우선은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못 들어갔는데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냐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니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 지킬 법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다시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온전히 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부각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끊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아 안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걸 제 결론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였어요. 자, 뭐 한 자입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비방한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끊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옷단 귀에 이제 술을 달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술을 단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그러니까 계명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계명을 잊어버려서 명령을 지키지 않아 여호와를 비방한 자가 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준행해야 되고 이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침에 저는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고요. 이제 운동도 해요.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날 이제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예를 들면 이제 명령을 준행해라, 그리고 명령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마치 옷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해라라고 가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또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해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운동 끝나고 나잖아요. 아까 묵상했던 게 뭐였지? 진짜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진짜요. 주일날 때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주일날 저도 설교하거든요.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수요일에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주일에 한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설교한 사람이 자기가 설교한 걸 기억 못 하는데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밤에 잠자리 들 때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묵상했었지? 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계속 그래서 저는요. 묵상하다 보면은요. 막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한 5가지 정도는 주세요. 5가지 어차피 다 기억 못하니까 4가지 버립니다. 한 놈만 지키자. 제발 한 놈만 지키고 이 한 놈 잘 지켜서 오늘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이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자. 하나님 이 하나 내가 잘 지켰습니까? 이 하나 잘 못 지켰으면 죄송합니다. 내일 제발 하루만 더 주세요. 내일 하루는 잘 살게요. 이러면 잠자리 들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구나.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 삶을 반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토요일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만족한 것이죠. 9절과 10절인데요. 16장 9절과 10절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명의 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고작 내가 이거 하려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 주신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사이즈 일이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고작 이것도 제가 창피해서 얘기 안 할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안에서. 고작 하나만 얘기하면요. 제가 예배라는 세팅으로 설교 준비할 때는 시간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정말 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가장 적게 왔을 때 5명 와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저 빼고 4명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4명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애들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 청년이 찬양 인도를 딱 시작하는데 마치 2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날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습니다. 4명 앉아놓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요. 이 사이즈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일 본문 넘어가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묵상하다가 이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런 오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오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또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의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다 싹 쓸어버려요. 이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대로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본문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스올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떠남이 먼저 요청되죠. 회개에 대한 선포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개 그 선포에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입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시급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엇이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회개끔 만들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향로 사건이 있고 나서 이 향로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철판을 만들라고 하죠. 철판을 만든 이유는 뭐였어요? 기억하라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회중의 원망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연병이 일어나고 아론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아론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중간에 딱 막아서는 게 아론의 사명이었잖아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었죠. 오늘 보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 여전히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향로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방식으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나도 사명자인데 누군가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마치 아론처럼 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가 놨을 때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혹시 갖다 놨는데 자기가 실수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론도.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망했네 이 생각이 들어올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을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냥 보기에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본문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내가 너 택한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사명 준 거 맞아.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요. 그래도 맞아. 그러니까 이거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계속 저를 도전하시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정하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마음을 더 얻게 하셨냐면요, 원망함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해서, 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막 신나게 걸어가야 되는데 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 가득한 원망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요즘은요, 사명이 저를 좀 이끄는 느낌들이 나요. 그러니까 저에게 보여진 사명이 저를 설레게 해요. 그래서 막 두근거려요. 이거 빨리 하고 싶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냥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봐야지,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게 제 마음을 계속 두근거려요. 예전에는 하나님 향한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요, 날이 서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 다 죽었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무뎌진 게 저도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힘드니까 일어나요. 힘든 거를 뭐라고 부르죠? 어려운 단어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왜 찾아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할 때 고난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진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면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고난이에요. 내가 무언가 좋은 것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고난이고, 또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면 고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프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도 고난이에요.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과 감히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지 말라는 생각을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냐고 자꾸 물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진짜 고난이란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걸려서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게끔? 원망하게끔 만들면 그게 바로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욥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허락했고요, 이 시험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오늘 내가 만날 그 사람, 이따가 점심 약속 있으세요? 점심 약속 만나는 그 사람과 설레세요? 저 요즘에 이제 1대1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막 세례교육이랑 또 선교 나가는 사람, 우리 청년들 훈련하느라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8명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제가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또 가야 돼. 오늘 밥도 먹고 12시부터 2시간 동안 또 1대1 해야 돼. 어떨까? 이게 아니라요.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힘든데 피곤한데 미룰까? 설레요. 진짜 설레요. 거짓말이 아니라 설렌다고요. 설레요. 여러분이 설레시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실 때 설레셨습니까?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사람, 어떤 만남들이 있으세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 이해되세요? 그냥 만나게 하신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그 장소에 가게 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벌써 원망이 일어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언제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리라 이거거든요. 이 위협을 웃으시면 안 되고요. 위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저는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명을 주셨고요. 이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반부에 주셨는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뭐가 들리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향하여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뭔데요? 제가 저 사람보다 작습니까? 제가 고작 이거 하려고 울컥해가지고 진짜 괜찮았는데 지난번에 저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로진다고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막 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가가지고 스타렉스 운전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괜찮았다가 나 안 괜찮아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걷어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